다섯 가지 오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녀의 복, 둘째 주에는 부모의 복, 셋째 주에는 부부의 복,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업의 복. 오늘은 교회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절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복을 주십니까? 내게. 여러분 우리에게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이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온에서. 성경은요, 특히 시편에는 시온의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아서 다 띄우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4편 3절 말씀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에도 흘본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 외에도 말씀이 많습니다. 이 몇 가지의 말씀만 봐도 시온과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시온과 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단순히 시온은 어떤 로케이션, 어떤 시리, 어떤 지명이 아니라 솔로몬이 시온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온이나 예루살렘 그러면 단지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번영이라고 번역된 이 번영은 제가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서 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보면 구약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항시적으로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절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들이라고 복수를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그 장소,
공동체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그 자리가 공동체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겁니다. 비록 장소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부부가 혼자 아니면 혼자서 부부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을 살면서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셨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참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복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을 갖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삼충교회입니다. 삼충교회.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평강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첫 번째로는요, 평강이 충만한 교회.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의 복, 교회의 복을 받으면 자손 대대로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또 어떤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인종으로 나누어지고, 지금 미국도 25일 날, 지난 25일 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더 점점 심각하게 이 시위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또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점점 여러 가지로 코비드 이 상황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마음을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에서는 또 이 말씀의 시간, 또 믿음의 성도들과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에루샬람, 이것은
예루라는 것은요, 쓰리라는 것이에요. 도시.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강.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강의 도시. 근데 평강의 도시가 며칠 전 동안 지금 계속 갈등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평화로운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큰 갈등, 중동의 화역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등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많은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냅니다.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가장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이 왜 갈등의 장소가 되었는가? 특히 오늘날 많은 교회,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왜 갈등의 장소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단체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장소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Rule in your church. 우리의 교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도해야지 평강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평강이 깨집니까? 내가 자꾸 주도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 몇몇 사람이 그걸 주도하면요,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주가 주도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차별하고요, 학력 따지고 지역 따지고, 친한 사람끼리만 밥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가 왔는지도 신경 안 쓰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단체죠.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멤버십 단체밖에, 멤버십 단체예요. 그런 거는. 교회는요, 서로 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이 어떤 생선인 줄 아세요? 피쉬인데, 어떤 피쉬냐 하면 selfish예요. selfish.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나뿐인 사람 옆에 가면요, 비린내가 나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나뿐인 사람이 나밖에 없어. 교회 와서도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우리 주님의 교회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배려하고, 참 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광야를 잘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줌으로 구역 예배를 하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난주에는 어느 구역에서는 줌으로 예배드리다가 안 되겠다, 서로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그냥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대. 얼마나 보고 싶었어. 여러분, 나뿐인 사람만 있으면요,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아니,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조안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이라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강의 사람, 평강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평강이 넘쳐요. 어느 공동체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평강이 넘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비교의식이 있으면 그래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은 자꾸 비교하면 그래요.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로 부르셨어요. 나뿐인 사람은요, 자족감이 없으니까 자존감만 높아가는 거예요.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나의 삶을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입에서 사라져요. 불평이 나오죠. 불평하니까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도 깨어지고 내 가정의 평강도 깨어지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깨지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합시다. 세상에는 다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봤는데 다 보면요, 모두가 하나씩 두 개씩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소유했는데도 다른 게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족한 것을 주시나?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요.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봉착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엎드리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물 가운데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그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 가운데 갈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힘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힘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그러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셨으면 아예 물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죠. 불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죠. 갈지라도 막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비드 상황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 저 가정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요 여행 다니다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말씀해 주신 그 사명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결국에는 감옥에 갇힐 때는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았으면서 왜 감옥에 갔을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골빌빌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옥중서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신앙의 도전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잘 되는 환경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합시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줍니다. 감사가 우리의 공동체에 평강을 줍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끼리 오랫동안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것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짜증나요. 힘든 거 압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삼식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좀 우리가 시각을 좀 바꾸어서 이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때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가정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을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을 좀 지내면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 많지만 이 부족함에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합시다.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또 여러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막 어제 많이 수고하셨는데 참 서로 기쁘게 또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음식도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도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주 안에서 교제 나누면서 함께 같이 감사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주님의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평강에 여러분 가정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계속 이어집니다. 16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되지 않아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말썽이 충만합니다. 말썽이 충만하게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1700년대 그렇게 화려했던 유럽의 교회들,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년 전에 유럽에 있는 그 교회, 칼빈의 그 루트를 제가 따라가면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요. 어떤 교회는요, 카페로 변했고요. 술집으로 변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예수의 복음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고 중심인 말씀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줘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하여, 이분의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초대 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다. 모든 현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초대 교회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자랑하고 수많은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 물론 우리가 팬데믹 상황 이전이죠. 사람들이 밀물같이 썰물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떠나고,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Dwell in you richly라고 표현했어요. richly.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게 하는데 rich하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꽉 차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체화시키라. 말씀을 우리의 몸속에 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놔두지 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information.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information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transformation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활이 변화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해요. 머릿속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말씀을 받고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은 5만, 이것을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도대체 이 금액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이 은 5만이 얼마큼 될지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에게 이건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 많은 책은 전 재산인데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을 행하던 것을 다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진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면요, 변하지 않던 것이 기적입니다. 마땅히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체화되고 있는지, 여기서 끝나지 않는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는지.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터치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천국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가는 곳이 천국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체화되지 않으면 양다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 한쪽은 세상에 걸쳐있고 한쪽은 교회에 걸쳐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교회도 신앙인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 양다리 신앙.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자꾸 내가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자꾸 내 의지적으로 막아버려요. 저거 어떻게 살아?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니까 저는 다 모르지만 제 아내가 가끔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 간정을 내게 쉐어를 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받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자매님들이 몸부림을 치는구나. 여러분, 자매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살아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매님들이 살아야지 가정을 살립니다. 살림을 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가 살아야지, 아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사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시온에서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목사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평강이 충만하고요, 또 말씀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 주도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이것도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다 모두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 충만한 사람이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성질만 부리는 사람들만 넘치게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 다음에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이니,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인격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자세가 변합니다. 삶을 대하는 모습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그 태도가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어떤 교회인가? 또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바로메터를 여러분들이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내 자신,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표정이 달라요. 얼꼴이 달라요. 항상 기뻐합니다. 삼법 외칩니다. 삼법. 제가 늘 말씀드린 삼법 외칩니다. 기뻐, 바빠, 이뻐.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바빠.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소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으로,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것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사람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의 모습이 뭐냐면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드립니다. 예배의 목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과격적인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예배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집니다. 예배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 교회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최근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 대상이 아니고 미국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난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하니까 반이 예배를 안 드렸대요. 너무 크리스찬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이
리서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4주 동안 반이 예배를 안 드렸답니다.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편리함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함은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여러분 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쁘게, 또 여러분 생활을 체계적으로 타이트하게 만드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뷰가 많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냥 한번 일어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라도 여러분 자세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십시오. 형식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형식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추십시오. 바르게 드리십시오. 산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화장실 중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듯이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똑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미리 다 준비하고 딱 와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시작부터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바르게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 바르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야,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것도 괜찮네. 왜 좋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리해서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TV 켜고 그냥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날 예수님마저도 교회 가기 싫은 교회가 있답니다. 예수님마저도 가기 싫은 교회가 있대요. 평강 충만이 아니라 갈등 충만, 갈등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이 아니라 말썽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예수님도 가기 싫대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평강 충만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평강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